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52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좋은 진주의 비유 세 번째, 성공의 비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사꾼.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이익을 남기는 장사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 천국을 만나야만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을 팔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남겨야 될 이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 현장,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성공해야 된다. 그런 장사도 잘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선 장사는 기본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우선 좋은 물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팔아야 되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상품은 개발된 자기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재능들, 업무적 능력,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능력, 이런 걸 잘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G7이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소중한 재능들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현장에서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또 직장 생활이나 다 뛰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요셉, 야곱, 다니엘, 다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기 개발. 우리 G7에서는 5-14, 5가지 성품과 14가지의 그 본능들을 이게 자기 개발의 총체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좀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시면 진짜 놀랍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업무와의 관계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좀 이렇게 총체적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 시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요걸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쓴 우리 G7 프로그램의 첫 번째 책에 존귀함의 영역에서 업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발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1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12가지를 좀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좋아요. 첫째, 가치를 인정해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정해 주자.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내가 하는 일은 존귀하다. 나의 업무는 존귀하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업무를 내게 준 그 회사에 감사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내 재능도 개발되고 또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기예요. 이해하기.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의 존중함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선 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업무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내용, 업무의 성격, 그리고 중요성, 업무의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그런 걸 달인 전문가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야 프로화가 됩니다. 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가. 그 업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가까이 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눈을 감아도 업무의 내용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가까이 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꾸 친해지다 보면 눈 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쉬워지면 또 잘할 수 있고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물맷돌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업무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모르거나 친해지지 않고 전문화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친해져야 됩니다. 연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돼요.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전문가성이 뭐예요? 설교 전문가 잘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도 전문가라고 잘해야 되고, 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전문화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요. 나를.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상품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미 찾기입니다. 자, 이해하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그 업무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들을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이 업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나의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나의 업무가 사회에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업무가 나의 장래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그 일 속에 들어있는 업무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나면 아주 재밌어지고 좋아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의 매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쳐버린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둘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두고 내가 그냥 개인 일을 해볼까? 그런데 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래,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 관계도 알아야 되고 고객도 확보해야 되고 업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 경험을 여기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나중에 내가 할 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업무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사람 사귀고 경험 쌓고 공부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업무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겨웠던 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힘쓰게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일들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도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덤으로 온 결과이죠.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업무가 사랑스러워져요. 자, 여섯 번째는 변화하기 위해 발전을 위한 연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는 안 돼요. 항상. 그러면 금방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생각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런 질문 많이 해보세요. 내 업무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지? 무엇에 변화를 줄 수 있나? 변화의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뭘까? 변화의 장애 요인은 뭔가?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단체에서 더 나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나만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되거든요. 이 회사에 어떤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자, 축복하기 시작하면 좋아져요. 네. 싫은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싫어지고, 축복과 좋은 소리를 계속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에휴, 이놈의 일 빨리 때려치야지. 그러면 자꾸 싫어져.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 소중한 이 일을 내게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축복하면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가까이 해야 된다면은 축복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8번째는 이제 그 업무로 인한 더 큰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이 업무가 나의 인생의 장래에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통해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업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시켜서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이러면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획하고 내가 오너가 되는 거죠. 이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 일이 즐겁습니다. 요셉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그는 육신적으로는 노예였지만 내면의 세계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니까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번째는 충실하기입니다. 업무를 존귀하게 여기면 사람보다는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되죠. 스스로 만족해라. 11번째. 때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실을 하게 되면 환경은 또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12번째 마지막은 공익적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나의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의 의미거든요. 모든 일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한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필요로 한 좋은 상품을 될 수 있고 좋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